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붓다의 향기입니다. 오늘도 마음이 무거운 하루를 보내고 계신가요? 지갑은 가벼워지고 마음은 더욱 무거워지는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할까? 이 모든 고통이 전생의 업보 때문인가? 오늘 이 시간에는 부처님의 깊은 지혜를 통해 업보에 대한 진정한 의미와 함께 우리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드리려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분명히 마음 깊은 곳에서 따뜻한 위로와 새로운 용기를 발견하실 수 있을 거예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소중한 분들께도 꼭 나눠주세요. 조용한 새벽 한 40대 남성이 텅 빈 통장을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쉽니다. 월세는 밀려있고 아이들 학비는 걱정이고 점점 줄어드는 수입 앞에서 그는 무력감을 느낍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현대인의 가장 큰 스트레스 원인이 경제적 어려움으로 45.8%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 남성처럼 많은 분들이 매일 아침 현실의 무게를 견디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다른 사람들은 다 잘 사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이런 생각들이 마음속을 맴돌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원인을 찾으려 하죠. 그리고 종종 이런 결론에 도달합니다. 아, 이게 다 내 업보구나. 전생에 나쁜 일을 많이 해서 이렇게 사는 거야. 하지만 잠시만요. 정말 그럴까요? 부처님께서는 과연 우리의 고통을 단순히 피할 수 없는 운명으로만 말씀하셨을까요? 장하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고통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알면 고통을 멈출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사성제의 핵심입니다. 고통이 있다면 반드시 그것을 해결할 길도 있다는 뜻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존감이 낮아진 사람들이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마치 색안경을 끼고 세상을 보듯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해석하게 되는 거죠. 이때 우리는 자신을 탓하며 나는 원래 이런 팔자야라고 체념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괴로우면 말과 행동도 괴로움을 따르고 마음이 즐거우면 말과 행동도 즐거움을 따른다. 즉,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고통의 상당 부분이 마음의 상태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통은 우리를 깨우는 종소리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도 단순한 벌이 아니라 무언가를 깨우치려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실제로 많은 성인들이 고난을 통해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부처님 자신도 왕궁의 안락함을 버리고 고행의 길을 걸으셨죠. 그분이 보신 것은 늙음과 병듦과 죽음의 고통이었지만 바로 그 고통을 통해 모든 중생을 구원할 위대한 깨달음을 얻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의 어려움이 더 큰 지혜와 자비를 키우는 밑거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함께 그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마음을 편안히 하시고 부처님의 지혜로운 음성에 귀 기울여 보세요. 분명히 여러분의 마음에도 희망의 빛이 비춰질 것입니다. 업장이 깊어서 그래. 전생에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거야. 이런 말들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런 말들이 과연 부처님의 참뜻을 제대로 전하고 있는 것일까요? 불교의 업설은 숙명론이 아니며 오히려 현재의 업에 더 비중을 둔다고 경전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업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봅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이란 산스크리트어로 카르마라고 하는데 이는 단순히 행위를 뜻합니다. 그리고 그 행위는 의도에서 시작됩니다. 앙구따라 니까야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명확히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의도를 업이라고 하노라. 의도를 가지고 몸과 말과 마음으로 업을 짓는다. 이 말씀에서 중요한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업은 단순한 행동이 아니라 의도가 담긴 행위라는 것입니다. 즉, 선한 의도로 하는 행위는 선업을, 악한 의도로 하는 행위는 악업을 만든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기서 더욱 중요한 것은 의도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분별업 보경에서는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과거의 업, 현재의 업, 미래의 업이 모두 현재 이 순간에 만날 수 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현재의 업이 가장 강력한 힘을 갖는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설령 과거에 좋지 않은 업을 지었다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의 선한 의도와 행위가 그것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업에 대한 또 다른 오해는 업이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화엄경에서 일체유심조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는 뜻인데 이는 개인의 마음뿐만 아니라 집단의 마음, 사회의 마음도 포함합니다. 현대 심리학에서 말하는 학습된 무기력처럼 우리는 때로 반복된 실패나 어려움으로 인해 어차피 안 될 거야 라는 생각에 빠지기 쉽습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좋은 기회가 와도 시도조차 하지 않게 되죠. 하지만 이것도 하나의 업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의 업, 포기하는 마음의 업이죠. 부처님의 가르침은 전혀 다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이다. 다만 번뇌에 가려져 있을 뿐이다. 이는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는 사람이라도 본래 깨달을 수 있는 불성을 가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실패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본질이 나쁜 것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새로운 업을 지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나간 일을 생각하지 말고 오지 않은 일을 바라지 말며 현재에 확고히 서라.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새로운 업을 짓는 시작입니다. 깊은 산속 고요한 절간에서 한 수행자가 부처님께 이렇게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왜 어떤 이는 부유하고 어떤 이는 가난합니까? 왜 어떤 이는 건강하고 어떤 이는 병들어 있습니까? 이 질문에 부처님은 단순히 그것이 업보이다라고만 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매우 자세하고 자비로운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분별업 보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과거의 업도 현재를 만들지만 현재의 업이 더욱 강력하게 현재와 미래를 결정한다. 마치 강물과 같다. 강물은 분명 상류에서 흘러오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던지는 돌 하나가 물결을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과 같다. 이 비유는 정말 아름답고 희망적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영향은 분명히 있지만 지금 이 순간
내가 하는 선택과 행동이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전하시는 업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중화암경에서 부처님은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셨습니다. 업에는 네 가지가 있다. 어둠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 어둠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 밝음에서 어둠으로 가는 업, 밝음에서 밝음으로 가는 업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어둠에서 밝음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 있어도 밝은 업을 지으면 밝은 미래로 갈 수 있다는 뜻이죠. 현대 심리학에서도 자기 효능감이 높은 사람들이 더 나은 성과를 이룬다고 합니다. 자기 효능감이란 나는 이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믿음인데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새로운 업을 짓는 힘과 매우 닮아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자바암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존재는 자신의 업의 상속자이다. 업은 그들의 모태이고 업은 그들의 친족이며 업은 그들의 의지처이다. 그러나 업은 변화할 수 있고 그 변화는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된다. 이 말씀의 깊은 뜻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 생각해온 방식, 행동해온 방식이 현재의 나를 만들었다는 것은 인정하되 그것이 영원히 고정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치 강물이 계속 흘러가듯 우리의 업도 계속 변화하고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특히 가난한 사람들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증일화암경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가난한 여인이 등잔 기름을 살 돈이 없어서 머리카락을 팔아서 작은 등불 하나를 부처님께 올렸습니다. 그런데 그 작은 등불이 부자들이 올린 큰 등불들보다 더 밝게 빛났다고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죠. 공덕의 크기는 물질에 많고 적음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 달려 있다. 이는 정말 놀라운 가르침입니다. 가난하다고 해서 큰 업을 지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거든요. 오히려 어려운 상황에서도 선한 마음을 내는 것이 더 큰 공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다면 그것 자체가 더 큰 선업을 지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놀랍게도 현대과학이 부처님의 이 가르침을 정확히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들은 인간의 뇌가 평생에 걸쳐 변화할 수 있다는 뇌가소성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업은 변화할 수 있다는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메타인지, 자기 효능감, 자기 존중감은 서로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이것들은 모두 변화 가능한 능력이라고 연구 결과들이 보여주고 있어요. 메타인지란 자신의 생각을 생각하는 능력인데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과 매우 유사합니다. 자신의 마음 상태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능력 말이죠. 특히 주목할 점은 학습된 무기력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절로 해결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의 마음이 본래 회복력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하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라는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한 유명한 심리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은 환경의 피해자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창조자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2500년 전에 말씀하신 업의 가르침과 같은 맥락이 아닐까요? 우리는 과거의 결과물이 아니라 현재의 선택자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제적 어려움으로 스트레스를 받는 현대인들도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때 회복의 실마리를 찾는다 합니다. 이는 부처님께서 강조하신 정념과 정정의 실천과 매우 유사합니다. 정념이란 지금 이 순간에 깨어있는 의식 상태를 말하고 정정이란 마음을 한 곳에 모으는 집중력을 의미합니다. 현대인들이 혼자만의 시간을 통해 마음의 평화를 찾는다는 것은 결국 이런 불교적 수행과 같은 효과를 얻고 있는 셈이죠. 또한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감사의 마음을 가지는 것만으로도 뇌의 구조가 변화한다고 합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고 건강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수의심의 가르침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수의심이란 남의 행복을 기뻐하는 마음인데 이를 확장하면 지금 내가 가진 것들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새로운 선업을 짓는 것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변화가 가능하다는 희망뿐만 아니라 그 변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단순히 업이 변할 수 있다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 구체적인 길을 제시해 주셨어요. 바로 팔정도를 통한 새로운 업짓기입니다. 이는 단순한 종교적 가르침이 아니라 과학적으로도 검증된 실용적인 인생 지침서인 셈입니다. 진정한 가난은 물질의 부족이 아니라 마음의 가난이라고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법구경에서 이렇게 전해집니다. 건강이 최고의 이익이고 만족이 최고의 재산이며 신뢰가 최고의 친구이고 열반이 최고의 행복이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진정한 부유함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당하고 평가받습니다. 남들과 비교해서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성공했는지로 자신의 가치를 매기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의 가치를 마이너스로 인식하게 되고 이로 인해 모든 상황을 부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고 현대 심리학은 말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와 정반대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사람의 생명은 한 우주보다 더 소중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는 정말 놀라운 선언입니다. 아무리 가난하고 어려운 상황에 있다 해도 여러분의 존재 자체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것이라는 뜻이죠. 부처님께서는 또한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불성은 모든 중생에게 평등하게 있다.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귀한 자든 천한 자든 관계없이 모두 부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점입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하는 마음 말이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마음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방법은 보시입니다. 가진 것이 없는데 무슨 보시냐고 하실 수도 있지만 보시는 단순히 물질을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바함경에서 부처님은 7가지 보시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안시보시, 즉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봐주는 것입니다. 둘째는 화안시보시, 부드러운 얼굴 표정을 지어주는 것이죠. 셋째는 언사보시, 다정한 말을 건네는 것입니다. 넷째는 신시보시, 정중한 몸가짐으로 대하는 것이고요. 다섯째는 심시보시, 진정한 마음으로 대하는 것입니다. 여섯째는 상자보시, 자리를 양보하는 것이며 일곱째는 방사보시, 숙소를 내어주는 것입니다.
이 중에서 처음 5가지는 돈이 전혀 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마음가짐만 바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보시들이죠. 길에서 만난 사람에게 따뜻한 미소를 짓는 것, 힘든 사람에게 위로의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누군가의 아픔에 공감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 모든 것이 보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전생에 부처님이 가난한 농부였을 때의 일입니다. 어느 날 지나가던 고행자가 배고파하자 농부는 자신이 먹을 유일한 음식을 기꺼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 순간 농부의 마음에는 무한한 기쁨이 일어났고 그 기쁨이 바로 큰 복덕의 씨앗이 되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시를 받은 사람보다 보시를 한 사람이 더 큰 기쁨을 얻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시의 신비입니다. 주는 사람이 더 많이 받게 되는 거죠. 내가 가진 것이 적더라도 그것을 기꺼이 나누는 마음 자체가 마음의 부유함을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물방울이 모여 큰 바다를 이룬다. 우리의 작은 선한 행위들이 모여서 인생을 바꾸는 큰 변화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시작해 보세요. 하루에 한 사람에게라도 따뜻한 미소를 지어보고 한마디 위로의 말을 건네보세요. 그것이 바로 새로운 업을 짓는 첫걸음입니다. 한 젊은 수행자가 부처님께 간절히 물었습니다. 세존이시여, 저는 너무 가난하여 큰 공덕을 쌓을 수가 없습니다. 절에 큰 보시도 할 수 없고 화려한 불상도 만들 수 없습니다. 이런 제가 어떻게 해야 해탈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렇게 답하셨습니다. 선남자여, 공덕의 크기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의 정성에 달려있느니라. 가난한 과부가 바친 2렙돈이 부자의 많은 헌금보다 더 큰 공덕이 되는 법이니라. 이는 마가복음에도 나오는 유명한 일화인데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다는 것은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진리인지를 보여줍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중요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업을 짓는 것은 거창한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담마파다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큰 불도 작은 불씨에서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마찬가지로 큰 깨달음도 작은 선행에서 시작된다. 지금 이 순간부터 할 수 있는 구체적인 실천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말의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은 자신에게 부정적인 말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어차피 나는 이런 팔자야, 이런 말들을 하루에도 수십 번씩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죠. 부처님께서는 법구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을 따르고 마음은 말을 따른다. 선한 말을 하면 마음도 선해지고 악한 말을 하면 마음도 악해진다.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소중해. 나는 가능성이 무한한 존재야라고 말해보세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지만 계속 반복하면 정말로 그런 마음이 생겨납니다. 둘째, 생각의 업을 바꾸는 것입니다. 유마경에서 부처님은 마음이 정하면 국토가 정해진다고 하셨습니다. 내 마음 상태에 따라 같은 현실도 다르게 보인다는 뜻이죠.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의식적으로 멈추고 지금 이 순간이 새로운 시작이다라고 생각을 바꿔보세요. 명상에서 사용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떠오르면 지금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구나 하고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각에 휩쓸리지 말고 고마웠다. 이제 가도 좋다 하면서 보내주세요.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정념의 실천입니다. 셋째, 작은 행동의 업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이불을 개는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는 하루를 정돈된 마음으로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길에서 쓰레기 하나를 줍는 것, 엘리베이터에서 다른 사람을 먼저 보내드리는 것, 지하철에서 자리를 양보하는 것,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새로운 삶의 패턴을 만들어갑니다. 부처님께서는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루에 100명의 적을 이기는 것보다 자신의 마음 하나를 이기는 것이 더 큰 승리다. 자신의 게으름, 절망,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이기고 작은 선행 하나를 실천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큰 승리라는 뜻입니다. 넷째, 감사의 업을 짓는 것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감사할 것은 반드시 있습니다. 숨을 쉴 수 있는 것, 따뜻한 햇살을 볼 수 있는 것, 가족이 건강한 것,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살 수 있는 것, 이런 당연해 보이는 것들에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감사는 마음을 풍요롭게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입니다. 부처님께서 제시하신 이 길은 돈이 들지도 않고 특별한 재능이 필요하지도 않습니다. 오직 마음가짐과 의지만 있으면 누구나 시작할 수 있는 길입니다. 그리고 이 작은 실천들이 모여서 여러분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르침 중 가장 깊고 신비로운 지혜 중 하나가 바로 연기입니다. 모든 것은 서로 연결되어 있고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가르침이죠. 중론에서 용수보살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연기하지 않고 생겨나는 법은 어디에도 없다. 그러므로 공하지 않은 법도 어디에도 없다. 이는 우리가 겪는 고통도 우리가 만들어갈 행복도 모두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가난과 어려움도 사실은 사회 전체의 구조와 연결되어 있어요. 개인의 잘못이나 업보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화엄경에서는 이를 더욱 아름답게 표현합니다. 한 티끌 속에 삼천대천세계가 들어있고 삼천대천세계 속에 한 티끌이 있다. 보현보살의 털구멍 하나에 무량한 부처님이 계시고 무량한 부처님의 몸속에 보현보살이 있다. 이는 아무리 작은 존재라도 전체와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도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현대 사회에서 우울증과 불안장애가 급증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이 개인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임을 보여줍니다. 경쟁이 치열하고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사람들 간의 연결이 약해진 사회 구조가 만들어낸 집단적 고통인 것이죠. 그렇다면 해결책도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서로 도우며 함께 찾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의존의 지혜는 이렇습니다. 내가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행복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이 행복해야 나도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 중생이 모두 성불할 때까지 나는 성불하지 않겠다. 이는 모든 존재가 함께 행복해야 진정한 행복이라는 의미입니다. 내가 가난하다고 해서 나만 불행한 것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아파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 우리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여기서 놀라운 깨달음이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업을 지어 변화할 때 그것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양자물리학에서 말하는 나비 효과처럼 작은 변화가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부처님께서는 본생담에서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한 마을에 가뭄이 들어 모든 사람들이 절망에 빠졌을 때 한 할머니가 매일 작은 그릇에 물을 받아 새들에게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할머니를 비웃었지만 할머니는 계속해서 자비의 마음으로 새들을 돌보았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그 할머니의 자비심이 하늘을 감동시켜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깊은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진실한 자비심이 전체의 분위기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선행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 선한 에너지가 점점 퍼져나가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을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아라. 내가 밝아짐으로써 다른 사람들에게도 빛을 나누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의 길이며 새로운 업을 짓는 궁극적인 목표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변화가 가족을 변화시키고 가족의 변화가 이웃을 변화시키며 이웃의 변화가 사회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연기의 법칙이며 부처님께서 보여주신 위대한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긴 여행의 끝에 도달했습니다. 부처님의 지혜를 통해 업보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얻었고 변화의 가능성을 확인했으며 구체적인 실천 방법도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무엇이 남았을까요? 바로 시작입니다. 법구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큰 강물도 작은 샘물에서 시작되고 큰 나무도 작은 씨앗에서 자란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을 들었다 해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새로운 업을 짓기 시작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변화의 출발점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래도 여전히 확신이 서지 않는다는 분이 계신가요? 정말 내가 변할 수 있을까? 이런 작은 실천들이 정말 효과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것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자존감이 회복되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자바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의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다. 하지만 작은 실천을 통해 확신을 기를 수 있다. 완벽한 확신을 가지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어요. 모든 사람이 작은 의심을 가지고 시작해서 실천을 통해 점점 확신을 키워가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또한 증이라 함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의심하지 말라. 한번 시작한 선행은 반드시 결실을 맺는다. 마치 씨앗을 뿌리면 반드시 싹이 트는 것과 같다. 여러분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들이 분명히 삶에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이미 이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한 직장인은 매일 아침 출근길에 한 사람에게 미소 짓기를 시작했는데 그것이 점점 습관이 되면서 자신의 인생 전체가 밝아졌다고 했습니다. 또 어떤 주부는 매일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는데 같은 현실인데도 전혀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업의 신비입니다. 작은 선한 의도가 삶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담마파다에서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물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여 큰 항아리를 채우듯 선행 하나하나가 모여 지혜로운 사람을 만든다. 마지막으로 우리 모두 함께 다짐해 봅시다.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업을 짓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부정적인 말 대신 긍정적인 말을, 절망적인 생각 대신 희망적인 생각을, 이기적인 행동 대신 이타적인 행동을 선택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는 이 우주에서 유일무이한 소중한 존재임을 기억하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이것이 영원하지 않으며 변화 가능함을 믿겠습니다. 법화경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성불한 이래로 지금까지 끊임없이 중생들을 위해 법을 설하고 있다. 한 사람도 빠뜨리지 않고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여러분도 그 사랑받는 존재 중에 하나입니다.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마음에 깊이 새겨져서 매일매일 새로운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길 간절히 기원합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희망입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부처님의 지혜와 자비가 늘 함께 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붓다의 향기에서 전해드린 부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등불이 되어 어둠을 밝혀주길 바랍니다. 업보는 운명이 아니라 변화의 가능성이며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는 새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다는 부처님의 지혜를 기억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을 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혹시 일상생활에서 느끼시는 궁금한 점이나 힘든 마음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으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소중한 사연들은 앞으로 붓다의 향기에서 부처님의 자비로운 말씀과 함께 영상으로 만들어 많은 분들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다른 분들에게는 위로가 되고 여러분의 깨달음이 다른 분들에게는 희망이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와 지혜가 깃들 수 있는 소중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